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한 주간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많은 말씀 그리고 이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적을 행했는가 의문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말씀이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도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사셨는데 뭐 쓸데없이 남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얘기도 그저 공자의 얘기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도무지 어떤 생명도 교훈도 주지 못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은 저희 대답은 이 한마디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 말밖에는 반응할 말이 없습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유롭게 예수님 의지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기도를 하셨다 말씀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피를 쏟는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이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자기의 온 마음을 뒤틀어서 짜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같은 사건을 전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뇌 가운데 진액을 짜는 듯이 혼신의 힘을 다할 때에 아마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혹시 낚시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잠시 낚시를 잠깐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잉어를 조금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또 며칠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잉어가 이렇게 낚시바늘에 걸리면은 낚시를 든 사람은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감던지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잉어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모든 잉어가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잉어를 그때 한 자리에서 엄청 잡았는데 딱 한 마리만 끌려 올라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힘을 썼든지 끌어올려 보니까 잉어의 양쪽 이 배 그리고 옆구리가 전부 비늘이지 않습니까? 비늘 마디 마디 사이에 피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완전히 100% 빨간 피는 아니고 피가 반 정도 섞인 그런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든지 이런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장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였으면은 38절 뒷부분에 앞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안의 마음에는 양심과 죄를 지으려는 본성 그리고 탐욕과 또 무엇을 법을 어겨서라도 양심을 어겨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두 마음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볼 때에 내가 저것을 얻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내 양심을 짓누르고서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동시에 양심의 소리가 또 그것을 억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벌을 받을 것이라. 또는 이 사회에서 벌을 받을 것이라. 양심의 소리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또는 탐욕의 소리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이런 갈등을 오래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쪽을 따르느냐는 그 사람의 심성 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신성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어떤 탐욕이 우리의 속에서 충돌하듯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이었습니다. 기도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인성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피하고자 하기만 하면은 도망만 치면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을 향한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심정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움을 내게 지나가게 해서 당하지 않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달려 죽는 수치심, 그리고 살을 찢고 뼈를 꿰뚫는 고통, 그리고 매달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장시간 며칠까지 또 죽을 때까지 목이 타는 갈증, 아마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집행 방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집행 방법입니다. 이런 고통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승리였습니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이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한번 제사로 일시적으로 그 효력이 지속되는 짐승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제사였고 그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본성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본성, 자기의 고집, 아집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항상 꺾고 누르고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한다고 해서 마음에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엄청난 갈등 주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효과가 더 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방법을 고집하시는가? 마음에 얼마든지 이런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모든 기도 내용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이 청구서에 결제 도장만 꽝 하고 찍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청원한 만큼, 즉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아뢰고 내 말만, 내 주장만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갑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성공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하나같이 보면은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끓는 기름 가마에 아니면은 참 여러 비참한 상태로 죽었는데 순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하나같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입니다. 38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잔, 즉 마시면 죽는 독배를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24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후대에 이렇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학만큼이나 그의 삶만큼이나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서 그의 철학에서 그의 죽음을 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유명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독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반대파의 고소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파의 고소한 제목은 신성모독과 청년들을 미혹한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니까 이제 집행만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아끼는 많은 지인들이 몰려와서 면회를 하면서 밤에 간수들을 우리가 돈으로 매수를 할 테니까 도망을 쳐라. 사정사정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말을 하고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정말로 저랬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약. 아마 이렇게 제가 사약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죽을 사자,
죽게 만드는 약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닌 내릴 사자입니다. 임금이 내리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는 원래 목을 잘라서 죽여야 하는데 임금이 특별히 생각해서 고통 없이 죽게 하는 약을 내리니까 하회와 같은 임금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같이 죄인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곳에 나라에서 군인들과 함께 약을 가지고 와서 죄인은 어명을 받으라 사약을 이렇게 내리는 장면에 보면은 자리를 깔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읽죠. 어떻게 해서 사약을 내린다. 받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보면은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옷을 갈아입고 최대의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는 약사발을 독배를 마시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때는 죽는 약을 내려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죽었는가 봅니다. 단종도 그렇게 사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즉 죽음의 잔을 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죽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 그때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각오했다 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끝을 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순교를 내다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순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꺼림칙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임종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런 과정을 겪죠. 보통 중병이 들린 환자가 병원에 오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중병이 걸렸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몇 달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알리면은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죽기까지 5단계의 심리적인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5단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한두 가지, 그리고 3가지, 4가지 반응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부인입니다. 심각하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해보더니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죽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처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아직 내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멀쩡한데 이건 분명히 오진이다. 부인이죠.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은 의사에게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너 돌팔이 아니냐. 분노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더 악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찾아왔느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내 이 병이 누구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타협입니다. 흥정이라고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살려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 그리고 어릴 때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행 가운데는 큰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기증을 서약하기도 합니다.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원 기도도 하는 것이 바로 흥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도 병이 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사는 이제 몇 달 뒤에 죽습니다. 얘기를 듣게 되면 네 번째 보이는 반응이 디프레션, 낙담 또는 절망을 합니다. 포기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에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모든 치료에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또 주변에서 이미 보아왔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반응은 수용입니다. 아, 이제 내가 정말 죽는구나. 나는 죽음의 길로 돌이킬 수 없이 회복할 수 없이 죽는구나.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짧은 기간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자기 마음속에서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죠. 첫째는 그럴 리 없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이 병으로는 여기에서 결국은 절망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책 또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원래 유명한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매스컴에 나오니까 이제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짧은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을 할 때에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전쟁이 크고 승리가 컸다면 왕도 나와서 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면서 환영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개선문을 지나서 시가 행진을 할 때에 제일 앞에 아마 장군이 탄 마차가 앞서가고 마차 바로 뒤에, 그러니까 장군이 탄 바로 뒤에서 노예가 서서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꽃가루를 뿌리고 카드 섹션을 벌이고 환영을 하고 앞에 악대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가운데 뒤에 노예는 계속해서 이 말을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장군님, 당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왕까지 나와서 환영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당신도 언젠가는 며칠 전에 네가 죽인 적군처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성경의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 당시에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로마의 군대, 그리고 시켜서 말을 하게 했던 노예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개선 장군이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환영을 얻지만은 결국은 당신도 죽고 맙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천년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땅에 쌓아놓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일에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계절이 바뀌면은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지금이 봄이죠. 여름을 준비해야 하고 가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혼도 준비를 해야 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업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준비 가운데 죽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영역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은 준비 없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불투명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일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미국 인디안의 격언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인용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세상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울게 하고 나는 천국 상급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인디안이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잘 죽었다. 지독한 인간. 기뻐한다면, 떡을 돌린다면, 그리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은 이 날생자인데 성장한다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죠. 20몇 살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 뒤에 일이 뭡니까? 병들고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태어났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체험한 내용이 뭡니까? 늙고 병들어 간다. 이게 바로 너는 이제 곧 죽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는 곧 죽으니까 준비를 잘 해라.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백발이 늘어나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점점 더 못하고 눈이 침침해지며 의욕이 예전만 못할 때, 과거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 해야지, 내가 저기 가봐야지. 대구에도 벚꽃이 다 폈죠. 아마 오늘쯤 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구에도 벚꽃이 잘 피는데 유명한 진해 벚꽃을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가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진해까지 가서 보겠다는 사람들이 대구에도 많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젊었을 때 같으면은 꼭 가봐야지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김밥 싸고 콜라 사가지고, 갔던 사람도 진해 벚꽃이 다 폈더라 얘기를 듣고는 가볼까? 가면 뭐하노? 운전 몇 시간 해야 되고 사람 복잡을 거고 대구에서 보지 뭐. 이게 이제 작은 예로 의욕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다고 외면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외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도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